제가 베드로전서를 설교하려고 할 때마다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1장부터 5장까지 천천히 늘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로마의 박해 아래서 근근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고 또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이게 단순히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로 전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서신을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써내려갑니다. 베드로의 서신은 탄탄한 신학적 배경과 구속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는 회중의 상황과 형편을 잘 고려합니다. 회중의 신분이라든지 회중의 상황이라든지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내몰려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세심하게 고려해서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소아시아의 이방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이방인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런 말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하는 그 신자의 정체성 문제부터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것은 당신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를 그분의 교회로 부르신 구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는 주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이방인 신자들의 거듭남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1장에서 말한 것을 조금 더 신학적이고 구속 역사적 측면에서 확장해 가지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말한 이 거듭남의 도리를 개인적인 데서 전체적인 개념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성전 개념과 왕 같은 제사장 개념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2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신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에서 이 신자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르치죠? 흩어진 나그네로 가르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로 가르쳤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전이라는 배경에서 이제는 그들이 다 그리스도라는 단 한 분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된 신령한 집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 따르면 바로 이것이 유대인 중심의 구약 교회를 대체하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말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려면 베드로의 이 말의 배경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쓱쓱 하는 말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굉장한 지금 구약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너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한다면 이건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까지 유대인 중심의 구약교회가 누려왔던 그 빛나는 지위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이루고 있는 신약의 교회가 누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복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배교가 그 문제라는 거죠. 그래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배교가 어디에서 확정돼 버리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를 버린 거죠. 그리스도를 버린 데서 그들의 배도는 확정돼 버리는 것이에요. 만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누리게 하신 특권도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통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부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권이 완전히 떠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약교회가 수천 년 동안 누려왔던 그 빛나는 이 영광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정도로 그리스도를 버린 죄는 큰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고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서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도, 그분을 순종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 맞습니다. 당장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친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버리면요, 우리가 버린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하여 돌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시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버리셔요. 지금은 아직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서도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좋은 세월이 결코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앞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게 돼요. 세상의 모든 영광은 들의 풀과 같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금방 다가와요. 그러다가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앞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와 인류의 인생들의 길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한복판에서 그 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 누구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되어서 그 자신의 부활과 영생으로 직결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똑같은 그 부활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전체 인류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확실한 단 하나의 기준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분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필연적으로 전체 인류가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라. 이때부터요. 그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이 혈통을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만회할 수 없는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안 믿은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을 확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거듭되는 배교와 반역과 불순종의 진저리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의도를 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셔요. 보통 때는 선지자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죠? 말씀 전해서 회개하고 믿도록 돌아오도록. 근데 이사야를 보낼 때는 독특한 의도를 가지고 보내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선지자를 보낼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를 보낼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하는데 그 목적이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되며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듣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더라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그들의 어둠이 그만큼 더 깊어져 버린다는 것이고 그들의 죄가 확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래 그렇습니다. 그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돼요. 그런데 똑같은 그 말씀이 그걸 고약한 마음으로 듣고 안 받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바울이 전했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이런 중차대한 일을 어떤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말씀 사역자라는 이 직분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사야가 와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 이랬어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아이고 잔소리에 잔소리를 더한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처럼 이방인이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듣고 회개해야 할 가장 빠른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듣지 않고 그저 잔소리로 듣고 아이고 제발 그 잔소리 좀 그만 좀 해대라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귀와 육신의 귀를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효과를 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잔소리를 계속 해대면 자녀가 더 엇나가 버리죠. 부모는 좋은 의도로 얘 잘되게 하려고 하는 말인데 문제는 아이가 그 말을 잔소리로 들으니 아이 상태가 점점 더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 그냥 귀를 닫고 그냥 진저리를 내버리는 거죠. 그만하라고.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의 귀와 눈을 더 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적어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때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심으로써 그 수혜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주어야 할 떡을 자녀가 안 받으니 그 떡을 떼서 이방인들이 주는 거죠. 상하리 개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화가 되는 그 말씀이 믿고 영생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처럼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그냥 버려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분명 그들에게는 실패지만 하나님께까지 실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렸는데 남아있는 자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보존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바벨론 포로 시대를 가지고 얘기하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그렇죠? 또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또 다윗의 혈통인 수룹바벨도 남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래 그 남은 자들이 마침내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배도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경영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거기에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하셔요. 그래 시간이 좀 흘러서 나중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그루터기 노릇을 하는 베드로와 같은 정통 유대인이 참여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영토랄지 혹은 이 교회의 판도랄지, 이게 과거에는 유대인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이제 교회는 어때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부은 누룩과 같다라고 했어요. 사업 시간에 그 반죽 전체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교회는 전 세계에 걸쳐서 흩어진 나그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을 보면 우리가 참 놀랍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경영해 나가실 때 참으로 멀리까지 내다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 역사의 진전에서 믿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철저히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먼저 받은 그들이 구약 복음의 참된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림으로써 믿는 자에게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버리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이, 보배되심이 어디로 가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믿는 자들이 누구냐 할 때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인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배도와 실패,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에 대한 배경에서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이 그러나라는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있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큰 진전을 의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빛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이 특권을 빼앗기고 대신 그 특권은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얻은 신약의 교회가 대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따르면 이마저도 어떻습니까? 뭘 따라 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택하신 이 말은 선택된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교회로 연합하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당장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믿고 교회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부지기수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울이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마땅히 먼저 믿어야 할 것으로 기대됐던 유대인들은 두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달게 받고 믿었어요.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건을 두고서 나중에 그렇게 말을 하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주제를요, 복음을 믿기 전의 문제로 생각하면 이건 다 틀린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대로 나왔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지? 거기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 택하셨구나. 이걸 생각해야 선택에 대한 주제가 옳게 성경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믿기도 전에 선택 문제를 얘기해버리면 그건 운명론입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는데 칼빈주의자들 비웃고 조롱하더라고요. 선택 가지고. 언제 선택됐지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죄인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지? 아무리 그 근거를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선택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지?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 있었지?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깨고 있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선택으로밖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택하여 주셨나? 감사하다. 그래서 선택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셔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찬송과 선택에 대한 주제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함부로 다루면 교회 쪼개지는데.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자격이 됩니다. 그 고백 없이 선택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나는 언제 선택받았지?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내가 선택 안 받았으면 말짱 꽝이잖아. 이따위 헷갈리는 논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선택의 문제를 아주 잘못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이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냐를 두고서 논쟁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이 믿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번 내가 내 결심으로 믿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제주껏 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구원도 받고 교인 노릇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보이는 것의 이면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믿기 전에 이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믿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흩어진 나그네로 존재하는 이들을 가지고서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은 바로 그걸 본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는가? 그 신비를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이것을 보고 믿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들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고 알았냐면 말씀을 전해보고서 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보고 안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부하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을 달게 받고 믿고 그 영생의 말씀을 찬송하거든요. 그래 그걸 보고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경륜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가를 딱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그것을 의식하고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성소인 시내산으로 옮겨서 거기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부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에 의해서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이방인 교회에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과거 이스라엘이 누렸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그 빛나는 지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 신약의 교회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빛나는 지위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의 최종적인 종말까지 이제는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경영에 그런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바로 그 점에서 이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이 숙명과도 같은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되지?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은 무엇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장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전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이 말씀만 놓고 생각해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이 의도하는 바를 쉽고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을 알고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베드로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찬송 받으실 만한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찬송 받으실 만한 그 행위,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말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어둠에서 빛이라고 단순하게 해서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들어가게 하는 것, 연합시키는 것을 의식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냐하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신 까닭입니다. 요한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은 이 어둠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서 빛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물리적 공간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영역에서 죽음에 속했던 우리를 세상의 참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전에 어둠에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빼내사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는 믿는 자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세례입니다. 그러니 세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말할 때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 따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주신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회개지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는 거죠. 사탄의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처음 들으시는 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가 1년 동안 복음을 그분에게 1대1로
개인 교습을 하면서 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그래서 회사 바꾸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평생 농협에서 근무하시다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다 최근에 새로운 직장 얻어가고 또 취직하셨거든요. 그래서 회사 바꾸는 겁니다. 바뀌면 일이 달라지는 거죠. 직분도 달라지고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회사 사장님 누굽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월급 주시니까 예수님 월급 받고 이제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목사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이게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 얻는 회개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때에 그분은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바로 이 아들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라는 그 빛나는 칭호와 그 지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직분에 맞게 살아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의 말과 같이 우리는 분명히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도 단순한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지고서 거룩한 지위에 오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말로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죠.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왕에게 속한 제사장. 그러면 여기서 왕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죠. 예수 한 분의 왕, 유일한 왕,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사장이다. 그래 보면 그 뒤에 거룩한 나라 했는데 이 말은 거룩한 백성. 그러니 이러한 거룩한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에 관해서 베드로는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에 따르면 우리는 분명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한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 세상과 섞이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마음대로 섞이지 못해요. 마치 단기 체류 외국인처럼 사는 이유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싸우죠? 물론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무법한 우상 숭배들과도 싸우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할 또 다른 적을 소개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워야 할 적으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NIV에서는 이것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죄된 욕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NIV는 죄된 욕구. 육체의 정욕이라니까 7계명 어기는 거 그것만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죄된 욕구. 여러분 베드로 시대의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바울은 그 당시 만연한 동성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사제들과 간음이 너무나 빈번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저것들 타락한 코린티안들이라 발음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타락한 고린도인들이라고 그때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에 인해서 교회가 선 거 아니에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경건의 기준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손안에 있는 스마트 기계를 통해서 음란한 욕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 비록 두 발을 세상에 딛고 살지라도 세상의 죄된 욕구를 그대로 따르며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라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내놓아야 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길이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오시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역 성경에서는 권고하시는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책임을 물으시는 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날에 너희의 행실을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때 너희를 비방하는 그들 앞에서 너희가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간 그 선한 행실들이 저희에게 증거가 되어 저희로 하여금 변명할 말이 없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행하고 나간 바로 그 선한 행실이 증명할 것이다 이겁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너희를 비방하는 악인들이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에 하나님께 긍휼을 얻지 못하던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그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경영을 미리 그렇게 정하신 사실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저희들은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고 있음을 깨닫고 주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배척하며 복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오늘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실히 붙잡고 간절히 의지하고 살아야 할 당위를 얻게 됩니다. 이 교회와 이 교회의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제사장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그 빛나는 신분과 그 거룩한 지위에 걸맞게 저희는 세상에서 언제나 선을 행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심지어 저희는 그러한 선행을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가게 하시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더욱 삼위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교회의 장성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